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여성분들은 읽고 나서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뭐 외계어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남성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건데 용어가 예전 용어고 요즘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결론은 앞에 뭔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뭐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20살에 제사장으로 불림받고 원래는 25세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25세에 준비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이제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는 성막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니까 미리 20살부터 벌써 1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10년간 제사장직을 준비해서 역대상 23장에 나오거든요.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잘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20년 동안 30세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은 10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준비했겠죠. 뭐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제사를 뭐 집례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거는 뭐 금방 배우겠지만 그 외에 10년 동안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우고 여러 가지로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준비되는 건 참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에스겔은 25세가 아니라 20세에 준비를 해서 제사장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25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었어요. 25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설명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5년 뒤에 30살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4절 이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절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4장을 하기 전에 잠깐 여기 뭐 하나 또 끼워 놓으실게요. 뭐 하나 끼워 놓고 출애굽기 21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징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예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그 3절 내용을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린 참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뭐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잘 되면 마치 자기 신앙이 좋아서 그런 양 착각해버리거든요. 안 되면 그냥 남 탓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탓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우리가 그걸 판단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큰 일, 이제 민족이 죽고 사느냐 하는 이 에스겔의 큰 문제 이전에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면 1400, 기원전 1400, 뭐 50년 그 어간이 되겠죠. 뭐 40년, 60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어쨌든 1400 중반 정도. 21장 29절인데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음매하는 소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가 남자는 누군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사람 죽인 소는 그냥 놔두지 말라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걸로 돌로 쳐 죽였다가 고기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냥 소가 짐승이잖아요. 미물이잖아요. 그 미물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게 사람이 죽인 거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 소를 돌로 쳐 죽이는 거로 끝내라는 거예요. 소 주인까지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9절 보십시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소는 몰래 잘 들이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소가 자꾸 어릴 때부터 이 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 들이받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저 소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러다가 큰 사고 날 것 같은데, 계속 주변에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계속 주면은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잡아먹든지 아니면 잘 묶어서 사람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하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경고가 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진 것에 경고가 오면 내가 뭔가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잖아요. 계속 무시하다가 이제 결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난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에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면 주변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만 괜찮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착각이 쉬운 건 내가 이거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 처음부터 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괜찮아. 괜찮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더 큰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기 위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도구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도구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걸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면 돼요. 자기가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예전의 내 경험, 예전에 잘됐던 그 추억 같은 경험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몸집을 얻기 위해서 네가 더 컸으니까 옷도 더 큰 거 입어야 된다. 네가 더 컸으니까 뭐 자꾸 네 지경을 넓혀야 된다. 사업체든 뭐든 안 그러면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든 학업에 위해서 더 우리가 높은 기관으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한다라면 이거 물론 뭐 너무 과대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새겨 들으시고요. 경고를 받을 때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데 실제로 일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사람이 죽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소가 사람 죽이면 소만 죽이고 끝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똑같아요.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는요. 아까는 죄를 묻지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주인도 죽일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 계속 경고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지경이 넓어지는 걸 계속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듣고도 관리하지 않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어요. 그 괜찮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가 일이 터지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만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가족으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고 주변에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처음부터 관리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있다면 그럼 내 신앙에 만족해서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권속들이라면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기 위하여 커서는 관리하기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하기 위하여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었어야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 일이 터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때를 소중히 여기고 해야 될 때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나놓고 밟는 건 아쉬움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잘 자라주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야 되죠.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 문제, 간단한 가축에 대해서도 이랬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와 민족 개념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1450년, 1440년 그 어간이 되었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건 1597년에 포로로 잡혀있으니까 1590년 어간일 거예요. 거의 900년이 지났어요. 참 신기한 건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똑같을걸요? 예. 뭐 음성이 들리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바쁠걸요? 다 괜찮다고, 듣기 좋은 소리가 좋다라고 다 그렇게 지나가고 말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 인자야. 인자라는 건 사람이 하도 예수님도 인자라 그러니 그냥 야라는 표현은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이 뭔가 하면 지금 개념으로 보면 칠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엔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토판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흙을 이제 고운 흙을 말려가지고 벽돌처럼 해서 거기서 색이잖아요. 그럼 글이 되는 거예요. 그 토판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칠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칠판으로 제가 설명을 계속할게요. 에스겔아, 너 칠판 가져와 봐봐. 칠판 가져와가 네 앞에 거 놔봐봐. 큰 칠판 하나 놔봐. 칠판 놨어요. 칠판을 놓고 그 칠판 위에다가 한 성읍, 뭐 도시를 하나 그리는데, 성을 그리는데 그 성읍이 예루살렘을 그 위에다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소리는 원래는 색이란 말인데 그냥 여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봐봐.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인데 사람들이 그럼 예루살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가 볼 때 서울 그려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성인이 되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계속 가요. 절기 때마다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그냥 예루살렘을 그려놓으면 흰 농골짜기 그려놓고 하면 금방 알아요. 그 감람산 그려놓고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칠판에 그림 보면 아 예루살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1절에 그리고 그 다음 2절입니다. 그 성읍을 네가 그 그린 그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되, 네가 볼 때 그 칠판 중간에다 예루살렘을 그렸어요. 그럼 그 주변에다가 운제를 세우는 거예요. 운제가 뭔가 하면 그냥 망대, 이건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1부 때도 설명이 안 됐는데요. 그냥 옛날에 공성전이라 가지고 전쟁하면 옛날 무식하게 싸웠잖아요. 성벽이 있으면은 성벽을 다 넘어가려면은 그냥 사다리 타고 막 사극에는 사다리 타고 막 많이 올라가던데 그러면 다 죽어요. 위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거 그냥 보고 있나요? 드라마니까 그러고 있지. 나라도 가만 안 두지. 내가 저 2층 올라가는데 사다리 놓고 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줄을 자르든지 뭘 하나 치면 그냥 내가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 타워라고 해야 되나? 영화 많이 보신 분 알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요. 앞에를 가려가지고 뒤쪽에다 사다리를 놔요. 그러면 앞에서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도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그걸 운제라 그래요. 큰 이렇게 망대 같은, 그거를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삥 둘러가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타고 넘어서 침범할 거라는 거죠.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삥 돌아가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2절에 운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뭔가 하면 알죠? 예전에는 이렇게 성이 이렇게 높아요. 2층까지 올라가면 저래 높아요. 내가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옆에 길이 있으니까 올라가지만 없다고 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옛날엔 정말 단순 무식했어요. 사람 많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흙을 붓는 거예요. 계속 흙을 부어 쌓다 보면 여기 흙이 자꾸 언덕이 지잖아요. 뭐 언덕이 어느 정도 2층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널판지 하나 놓으면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성 옆에 사다리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운대를 계속 뺑뺑뺑 세우고 그 주변에 토든 흙으로 세워서 성벽 높이만큼 시청각처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겠네 알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토둔을 쌓고 그 뒤에 군대 진영을 쭉 세우라는 거예요. 진영을 치고 그 다음에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는 공성전, 예전 영화 보면은 그 새총도 아닌 것이 큰 돌 같은 거, 요즘 대포로 이렇게 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큰 돌 같은 거를 당겨서 놓으면 피웅 하고 날면서 벽에 팍 부딪히잖아요. 왜 부딪혀요? 팍 부딪히는데 여기저기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한 곳만 딱 지정해요. 한 곳만 딱 꼬라갖고, 꼬른단 말이 표준으로 뭐죠? 째리본. 하여튼 한 곳만 꼬르는 거예요. 한 군데만 딱 꼬라가 거기만 계속 돌로 계속 팡팡팡팡 때리는 거예요. 어느덧 보면 돌이 부러지고 흘러내리겠죠. 그럼 글로 이렇게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성이나 이런 건 그게 안 되면, 멀리서 안 되면 가까이에서 큰 나무에다 쇠 같은 걸 앞에 입혀가지고요, 그걸 나무를 가지고 뒤에서 당겼다가 쿵쿵 치면 성문 부술 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작은 성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토성처럼 흙인 데다가 옆에 돌만 쌓아놓은 게 많았거든요. 치면 막 허물어지는 게 많았어요. 하여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 주변에 뺑 둘러싸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위험하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또 전철을 가져다가, 지하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전철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이르치면 소뚜껑 같은 거, 여러분 그 가다 보면 길거리에 난 위쪽 지방 떡볶이는 참 물떡거 맛도 없다고 국물 뭐 허여멀건한 거, 우리는 좀 쫀득쫀득한 게 떡볶이 먹잖아요. 이만한 보면 철판도 아닌 큰 데다가 떡볶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토스기도 큰 데다 만들고. 근데 이 당시에도 넓은 철판에다 빵을 구웠거든요. 넓은 철판 같은 게 있어요. 음식 만들 때 쓰는 거. 그걸 가져와 가지고 보세요. 아까 뭐랬어요? 철판이란다. 칠판에다가 중간에 예루살렘 성 만들고 주변에다가 막 사다리 같은 망대 세우고 토동흙으로 이제 언덕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뒤에 막 군대 진영도 만들고, 그다음에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전에 쓰는 막 이런 거 철퇴 같은 것도 주변에 세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 큰일 났네. 예루살렘 정말 큰일 났다 느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내가 만드는 세팅해 놓은 그거와 나 사이에 큰 철판 같은 거로 탁 가로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로막는데 어떻게 막는가 하면 3절 보세요. 그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성은 성인데 돌로 된 성이 아니고 쇠로 된 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를 막는 게 아니라 쇠로 그 네가 만든 걸 전체를 삥 둘러가면서 막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로 이해하고 갈게요. 삥 둘러 막으라는 거예요. 그럼 3절 다시 읽습니다.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삥 막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 직전이에요.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게, 여러분들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딱 있으니까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게 성성정구하던 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볼품없는 유다 군대였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 하나님 사자가 막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겁지겁 도망가고 가자마자 자기 아들한테 암살당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뭐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간정이었어요. 어마무시한 간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간정일지라도 그땐 그랬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바로잡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된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주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철성으로 쇠로 된 철판으로 다 가려버려라. 나는 너네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 고개 돌리시겠다. 바벨론이 너희를 짓밟을 때 나는 모른 척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에 이 미련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고치기를 원하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족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기 보면 경고라 그랬잖아요. 3절 제가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쌓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 보여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고 경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잘하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음성에 대해서 듣지 않자. 여러분 뒤에 이제 에스겔서 보면 여기 잠깐 요 한번 놔두고 32장, 33장에 33장에 보면요 파수꾼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33장. 제가 33장입니다. 에스겔서 제가 볼게요.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면 성이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 유지되었다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시점에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우리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성장을 그대로 정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말씀을 꾸준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10대 때 봤던 말씀과 20대, 30대, 40대, 60대 지금 70이 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서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그걸 가지고 평생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높여주시고 넓혀주신 걸 통하여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 것을 가지고 내가 성장한 만큼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치고 전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어느덧 여기는 이제 그게 멈춰버려요. 파수꾼이라는 건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배를 쭉 가게 되면 키를 잡는 사람 있잖아요. 키를 잡는다는 건 방향을 잡는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균형을 잡는 거래요. 요즘은 그런 게 좀 옛날에 범선 같은 배를 가게 되면요. 배가 있으면 양쪽에서 막 노를 젓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막 노를 젓고 있으면 방향을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왼쪽으로 틀기를 원한다면 오른쪽께서는 계속 앞으로 노를 저으면서 왼쪽의 노는요 딱 정지하거나 역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건 누구 해야 되세요? 그걸 파수꾼 역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있는 리더들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조망하면서 균형. 지금 이게 부족해. 이걸 채워주고. 지금 이때는 이게 부족해. 이걸 채워주고. 끊임없이 좌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역자도 그렇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강점은 우리가 계속 칭찬하고 더 끌어나가야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가 여러분들이 학업에 성장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계속 더 많은 것을 직경을 넓히기 위해 직장을 이직하기도 하잖아요. 또 누군가는 그냥 원하지 않지만 다시 해외 발령이 나서 해외로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발령이 나서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망이 아니라 처음에 원망이 나왔겠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고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한다면 그 힘든 여정이지만 아멘하고 가겠다라고. 들어보면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정리하고 떠난다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뭔가 어려운 힘든 일을 결정하고 도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뭔 이야기하다가 일로 하여튼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징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이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나요.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났을 때 5장요. 에스겔서 5장 1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에스겔서 4장 바로 다음입니다. 5장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면도칼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삭도 면도칼을 삼아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도대체 머리털이나 수염을 얼마나 많이 깎길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울에 달으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가 나누라는 거예요. 3등분으로. 옛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 때 머리를 안 자르잖아요. 머리가 길죠. 수염도 길죠. 그 많은 머리와 수염을 다 잘라서 저울에 달아서, 그러니까 3등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울에 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만큼 정확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저울에 달아서 딱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2절입니다.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분명히 앞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계속 이렇게 칠판 위에다 만들어서 보여줬는데도 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예고하셨던,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게 그대로 실현되는 날이 닥치고 말한 거예요. 그 날이 맞닥뜨리게 되자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네가 머리털하고 수염이죠. 그 털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 성읍 안에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으로 나가서 칼로 치고 성 밖으로 나가서 머리카락을 칼로 막 난도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 놓고 시듯이 그냥 다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분의 1은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바람 불 때 확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말씀은요, 흩어라 하고 나서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처음에 3분의 1은 태우라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칼로 치라 그랬죠. 성읍 주변에서. 하나는 성읍 바깥에 나가서 바람 불 때 날리라 그랬어요. 날리면 훅 날아가면 자기가 못할 거잖아요. 못 자를 거잖아요. 날려가는 거 어떻게 잘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따라가면서 자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 한번 뒤로 가면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너는 그 트럭, 머리털과 수염 중에서 조금을 가져다가, 이걸 설명을,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12절에 먼저, 이거 12절로 먼저 갈게요. 5장 12절입니다. 여기 3분의 1, 3분의 3분의 1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12절.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아까 3분의 1을 성문 안에서, 성읍 안에서 3분의 1을 태우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요. 너희의 성읍,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3분의 1은 그 성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든지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전염병과 굶어 죽든지. 정말 비참하잖아요. 전염병이 터지는데 그 굶어 죽는다. 여러분 금식 딱 한 일주일 이상만 해보세요. 정말 굶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진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또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3분의 1은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막 밖으로 막 도망칠 거잖아요. 도망치니까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기다리고 나오니까 그 성 밖에서 나오는 족족 다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 성 밖에서 다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요? 3분의 1은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나오자마자 거기서 성벽이 주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가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어딨노? 예.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그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성 밖에서 죽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헛고 사방으로 막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웬걸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뒤에요. 3분의 1은 내가 마지막에 사방에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거기서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입니다.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다가 내 옷에 싸고.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그래도 네 트럭 중에서 조금은 네 옷소매 같은데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지만 다 죽이길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조금은 되는 머리카락을 자기 옷소매로 다 이렇게 간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곧이어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하세요. 4절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서 불에 던져 살라버려라. 그 얼마 안 되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100명 중에 90명이 죽었어요. 겨우 10명이 살아남았어요. 아니 10명 중에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착각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지 신앙이 좋아서, 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에서 반듯해서 다 이러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요. 하나님 그 꼴 용납 안 하세요.
네가 잘해서 했다라고? 네 노력의 결과라고? 참만해. 그조차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얼마만큼 남은 그 옷자락에서도 다시 빼앗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는 거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5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좀 전에 그랬던 거 설명드렸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놔두고 열방을 주위에 둘러둔, 하나님의 시각은 독특하세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위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수르 제국의 남쪽, 바벨론 제국의 아래쪽, 페르시아 제국의 아래쪽,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애굽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의 동쪽, 이스라엘의 서쪽,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중심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이해하실 거라고요. 내가 있다라면 성주 네가 있는 네 옆에 오른쪽 누구, 왼쪽에 누구,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디를 말하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5절에 열방을 그 주변에 두었다라고 그랬죠. 5절에요. 6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리며, 나는 열방 가운데 너희를 중심에 놔둔 거는 네 많은 열방,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보다 나의 자손, 나의 백성이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남들과 더 나은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열방 이방 가운데서 조금의 빗대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앞에 안식이 됐다고 그냥 찾아오기만 한다라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세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뒤에 쭉 보면서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그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면서 너 우리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 너 그들보다는 뭐 낫고 뭐 더 악해. 그 내 규례를, 6절입니다. 내 규례를 거스리며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개떡같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이방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4단계 계획에 우리의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고는 그 누구도 함부로 조롱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방과 열방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듯이 있다가 여기만 오면 아버지 손 들고 찬양하면서 뭐라도 다 이룬 양,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너희의 삶에 못지않게 나가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네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징계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이전의 경험이 다행량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 한계 속에 가둬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우리가 경험했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거기서 끝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걸 또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봤던 걸 전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먼저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들을 위한 디딤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제가 엄청 요란하죠. 요란한 사람 조심하세요. 예. 근데 이 요란함은 막 시끄럽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거설이다. 뭐 반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삐딱하다. 뭐 그런 표현이래요. 하나님 볼 때 좀 삐딱한 거예요. 뭔가. 예. 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그 반항스럽고 거스르고 삐딱한 삐딱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그 뒤에 설명 나옵니다.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려도 알아야 지키죠. 신앙 20년, 30년, 40년 해도 보면 성경에 알아야 뭘 아는 만큼 뭘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디 7절이죠. 예. 여러분 그를 둘러 있는 그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라.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방인들도 니보다 더 선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보다 더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녀를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그 조그마한 민족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코딱지만한 그 나라를 내 왜 세상의 중심이라고 내가 여기는데, 왜 미약하고 보잘것 너희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너희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냐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그들보다 나은 게 없냐라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가지고 9절에 말씀하시죠. 예, 9절에요.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요. 전무후무해. 예. 이 가정한 일로 인하여 전무후무. 이 축복일 때, 축복 좀 해서 전무후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쓰이고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별까지 앞에 이렇게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막 화내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화내시네요. 예. 9절 다시 읽습니다.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벌을 내린다는 거죠. 10절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3분의 1이 성읍에서 굶어 죽는다 그랬죠.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는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지 몰라요. 이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시대의 그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1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걸 보면 너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20장에 바로 감옥에 갇히거든요. 성전들에 갇혀요. 갇히기 전에 바로 19장이거든요. 19장 9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좀 너가 그렇게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다 잘 된대. 할 말 없어요. 다 잘 된다라는데 뭐예요? 답답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는 19장 9절에 보면은 아들의 딸을 먹고 딸의 자녀를 먹고 친구를 먹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격한 표현을 들었다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요. 지하에 가둬버려요. 근데 결국 예레미야 애가 잘 알잖아요. 4장 10절에 보면 그게 그대로 실현되죠.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착한 엄마, 심성이 그렇게 고운 엄마가 없었어요. 아무리 심성이 고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지자녀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예레미야도 경고해요. 근데 뭔 경고를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경고 보세요. 이 경고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그대로 신명기 28장에서 온 거예요. 요거 하나 끼워 넣으세요. 끼워 넣으 신명기 28장. 모세오경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 잘 아시는데 레위기 26장에 재해석하니까 26장에 했던 레위기 26장 말을 모세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상세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무 감사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보세요. 2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는데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달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에 광주리 떡반죽이 복을 받고 뭐 들에서도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계속 복복복복복 해가 13절까지 복 받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기 보면 좀 열광적으로 아멘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런데 28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딱 보세요. 28장이 딱 보면 몇 절까지 있는지 보세요. 68절까지 있죠. 네, 68절까지 있는데 13절까지 그렇게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15절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네 소산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너희가 연병에 걸릴 것들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압제받고 막 남한테 끌려가고 이런 걸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네가 완전히 막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 빠질 거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절에 아예 끌려가 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질병이 나오고 막 산산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라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면은 이렇게 복 줄 거야. 근데 네가 내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받는 것에 취해서 내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근데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52절요. 시간. 예. 52절 이걸 제가 할 말이 이거예요. 52절에서 55절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을 너를 에워싸리니 아까 상황 그대로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보세요. 53절에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너의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부터 이미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그 나타난 사건이 이미 900년 전에 하나님이 가면서 너네 속성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뭐 하면 뭐 열광하고 난리 났지? 받고 나면 좋아서 막 하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너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는 듣지 않을걸? 이미 그것에 만족하면서 나를 위해서 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을걸? 아버지 앞에 더 무릎 꿇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더 가까이 나와의 친밀감에 관심 없을걸?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53절에 너의 자녀 곧 너의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근데 그냥 먹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보세요. 54절에요.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아이고 이 남자 이렇게 착할 수 없고 이렇게 여릴 수가 없어. 이 남자는 아무리 뭐 악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도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천만에요. 정말 천사 같은 그 남자가 어떻게 돼요? 돌변을 하는 건데 어떻게 돌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54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이 남자가 자기 형제도 막 경계하는 거예요. 형제가 가까이 올까 봐 막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 품에 있는 부인도 막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55절을 보세요.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짐승 같은 아버지가 평소에는 그렇게 유약해 보이고 그렇게 온순한 거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도달했길래 그렇게 착하고 유순하기만 했던 그 남자가 지 자녀를 잡아먹고 있으면서 그 자녀의 살을 안 뺏기기 위하여 형제를 경계하며 부인을 경계하며 자녀까지 경계하는. 정말 우리의 신앙 두렵고 떨림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라도 됐냥 우리가 뭐 했냥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신 것 다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 옷자락에 살려주셨는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옷자락에 살아남았다고 그것 때문에 기공만장하고 그만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딜 세우든 거기서도 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며 뭐라도 한약 착각하는 아버지 그 꼴 용납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얼마나 이 비참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뜯어먹으면서 그걸 안 뺏기겠다라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큰 거 뭐 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삶의 십자가, 그것만이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전적 은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는 사단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삶의 유지가 없이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만 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그 말씀, 그 성령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다시 돌아가, 에스겔 다시 돌아가서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해도 그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화, 나의 노가 다한 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그들이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들,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으면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죽여버리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실까? 안 두려우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 정말 두려워요. 막 살 떨려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벌벌벌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고요. 내가 이 두려움, 막 소름 끼치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누군가 이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3절 다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화가 다한 적 너희 그들에게 향한 분을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니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질투, 그냥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어기고 뭐 큰 우상, 물론 그것도 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 큰 것보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세우고 네 삶의 자리에 세웠는데 거기서 왜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삶을 사느냐? 율법을 모르는 자도 네보다 훨씬 율법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찔림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외인 사람이 99%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저하고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 몇 명, 저와 여기 해당되는 그 두세 명, 우리 두세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충분히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4단계 회개, 그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의 피의 회개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게 복음의 진수임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린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우리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변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서 아버지의 경계와 아버지의 가르치는 아버지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넓혀달라고, 귀가 열리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시는 걸 보는 것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세상의 율법을 모르는 자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처절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그러시지 못하고 아버지께 그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아버지의 달림을 흘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도 아버지 본식이 합당하지 살지 못하고 있구나. 아버지 우리를 책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읽은 그 음성을 아버지의 징조의 말씀에 아버지 그 두렵고 떨리는 행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뜻 가운데 당신이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들은 내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끊임없이 회개할 수 없는 죄인들,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 잡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언제든지 저 가운데서 들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세상에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우리 심장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죽음을 다하며 아버지 우리를 살수 있는 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조롱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원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든지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락자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앞에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비겁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기도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아버지의 그 심판들을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다 함께 웃으며 아버지께 찬양 돌리는 그날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유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